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2절입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스바냐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빈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스바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아 라고요. 너희들은 수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나오는 수치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모한다, 바란다, 갈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갈망하고 바라고 사모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수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들아,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1장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라고요.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말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너희들, 수치를 모르는 너희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때에 숨김을 얻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숨김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숨김의 은혜가 임할 거다. 겸손이 뭡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행할 줄도 아는 겁니다. 다른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자기들의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그리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게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역시 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그 통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구하고 찾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공의를 따라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백성이 임할 심판에 이어서 이제는 주변 국가들의 그런 심판에 대해서도 오늘 스바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어느 나라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습니까? 틈만 보이면 침략을 해오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법궤를 뺏어가기도 했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법궤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패망이다라고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허가 되고 뽑히게 되고 없게 될 거다. 폐허가 되고 뽑히게 되고 없게 될 거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모든 땅들은 아주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 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폐허가 되고 뽑히게 되고 없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민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제 누구에 대한 심판이 나오냐면 그 다음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제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 교만해졌다. 여기 말은 자꾸 침범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비방하고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비방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했다. 그들이 당할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비유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입니까?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던 롯이 살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롯이 그의 두 딸과 관계해서 낳은 그 자녀가 누구냐면 모압과 베남입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고 있는 이 말은요, 굉장히 적절한 거죠. 그 땅처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친 풀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소금 구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건 패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가시, 나무, 그리고 거친 풀, 찔레, 소금 구덩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이다.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죄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성령을 해방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혹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그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깨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공의를 구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멋대로 행했고, 그래서 공의가 아니라 힘을 따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따라 그렇게 마음껏 힘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방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심판받을, 그것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이처럼, 이 이스라엘처럼, 그 주변의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공의를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억압하고 그리고 다가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부수기에 다가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추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쌓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또한 중요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우리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뽑고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남겨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구육장 권찰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든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